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날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던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신묘막측한 질서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질서임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이 새벽 우리가 기대와 설렘으로 힘차게 기지개를 펼 수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지난밤에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에도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복된 하루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는 오늘 찬송 가사를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없이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될 뿐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새깁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 무가치한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만유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순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바람결에도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시고 새들의 지저김 속에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속삭임을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삶이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인생이오나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기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서툴고 어색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차가운 표정, 무표정의 얼굴이 아닌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셔서 성령의 언어, 품격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온기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소망 잃은 사람들의 손을 사랑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8일 시작된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의 수가 93명에 이른다고 하고 생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의 수가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참사로 수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지 못한 그 땅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땅에서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 땅의 주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게 하시고 화마가 집어삼켜 폐허가 된 그 땅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며 놀란 이재민들의 마음, 눈물을 흘리는 희생자,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눈동자와같이 지켜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우상 숭배와 불의한 일들 그리고 거짓과 탐욕을 거부하게 하시고 힘의 논리가 아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슬픈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서로 비방하며 거짓을 말하며 사람을 매도하며 선동하는 이 땅을 더럽히고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를 이끄는 모든 공무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할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윗을 향하여서 모든 지파들이 다가와서 또 다윗을 왕으로 삼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군사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개 지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4개 지파에 해당되는 므낫세 반지파가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와서 또 군사를 또 같이 몰고 와서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고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 가문이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14개 큰 그룹이 다윗에게 와서 온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도 빠짐이 없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이제 와서 함께 언약을 맺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입니다. 과거에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이 아니고 따로따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이 아니고 서로 싸웠던 이스라엘이 아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나뉘어져서 긴 시간 동안 사실은 경쟁도 했고 대치도 했고 그러면서 서로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와 같은 긴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들을 나중에 돌아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올라갔을 때 남쪽과 유다의 모든 그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모든 그런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쁨으로 한 나라를 이루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돌아오는 예루살렘,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 포로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제 이 역대기는 그러면 다윗이 처음에 왕권을 가지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그 내용인데요. 법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상 앞부분에, 그래서 사무엘상 4장, 5장, 6장 이게 부분에 나오고 있고 또 사무엘하 또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에서는 법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실로에 가지고 있었던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고 있는 다윗이 가져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역대기가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의 내용은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6장 근처에서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기얏 여아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제일 먼저 원했던 것은 다윗이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또 의논을 했던 것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이제 성전을 짓는 것과도 다 연결이 되겠지만 성전을 짓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그러면서 차별화를 했습니다. 3절을 보면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우리가 묻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윗 시대부터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으면서 정치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정치와 모든 나라 통치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큰 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왜 기앗 여아림에 그 법궤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죠.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사무엘상 이제 그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움을 하던 중에 처음에 그 싸움을 하다가 그들이 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놓으면 아마 우리가 승리할 거다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져오죠. 그 당시 그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투의 현장에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전장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게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역시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패전하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곤 신전에 놓여졌다가 다곤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의 상이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겁을 내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죠. 아스돗에 있었던 법궤를 가드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옮기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그것을 이제 핸들할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도리어 한국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그 돌려줄 때 그 바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왔고 베세메스의 소를 통해서 이제 수레에다 싣고 그래서 이제 기앗 여아림까지 가게 된 베세메스에 갔다가 기앗 여아림에 가다 두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게 된 수십 년 동안 이제 그곳에 놓여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고 그런데 굉장히 2절을 보면 상당히 아주 차분하게 다윗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게 굉장히 민주적으로 또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해서 이 모든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이 여긴 잘 드러나지 않고 사실은 2절 내용만 보면 거의 뭐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도 물은 것 같고 또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의견을 물은 것 같기는 하지만 아주 묘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여기까지는 의견을 묻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4절에서 그 백성들의 눈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의견이 수렴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의 마음은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실제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요.
사실 이 뒤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역대기 15장 뒷부분에서 이것을 반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사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전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과거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그 다윗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 그럴까요? 다윗의 또 왕권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나와서 34만여 명의 모든 군사들이 이제 충성을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축복하셔서 왕으로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왕이 되는 때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법궤가 사실은 없어도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기욤 여아림에 있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싶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그런 반성이 사실 또 나오죠.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좋아 보이긴 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욤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메워오고자 할세.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는데 애굽의 시홀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나일강의 또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홀 시내라는 말은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또 하맛 어귀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헤르몬산 주변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경계 그리고 애굽의 시홀 시내는 남쪽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대치의 경계인데요. 여호수아 그 1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들을 나눌 때 이제 이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를 다 차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최대치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최대치의 영토에서 모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고 오려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메고 오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새 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자,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예, 참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를 뭐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치셨다라고 이야기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립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용하시는 내용이고, 또 후에는 이것이 성전을 짓는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져오는데 하나님과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텐데, 지금 이 수레를 지금 가져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수레를 가져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보낼 때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수레에 싣고 보냈죠. 그래서 베세메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이방인들의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은 민수기 4장 이후에 나오죠. 고핫 자손들, 레위 자손들이 메고 오는 겁니다. 매는 것입니다. 대에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로 이 성궤에, 이 언약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죽는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방법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금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이방인들의 방식이었는데, 사실은 다윗은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괴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찬양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고, 결국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소가 수레를 끌고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레위인들, 고핫 자손들이 궤를 덮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체험해서 메고 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뛰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소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소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그만 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사가 나름대로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손을 댔는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사는 분명 레위인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손을 대면서 그는 이제 죽음을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것을 보고 11절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자, 13절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본인이 다윗이 그만 겁을 내게 됩니다.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노하였다, 분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동시에 하나의 정치적인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방식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고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왕이 된 다음에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되거나 이용되거나 또 그 하나님을 가지고 뭔가 스스로 이득을 얻거나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지켜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두려운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또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